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무슨 X세대, Y세대, 밀레니엄 세대 이렇게 부르는데요. 최근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안 배워도 다 압니다. 뭐라고 부르죠? 코로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코로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뒤에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과연 우리의 과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학교 생활, 우리의 경제 생활, 인간관계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성도들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섬김과 희생, 이 몸을 쓰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가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정답을 말하라면 그렇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이게 심상치 않은 이상 징후들이 좀 보입니다. 기독교 잡지가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을 3가지로 될 것이라고 불길한 예측을 했는데요. 첫째는 앞으로는 온라인 성도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근데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문조사하면 우리 젊은 층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요, 예배 시청자가 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동안 목사님 사실 저 예배 드리면 설거지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서도 예배 드리고, 죄송해요 목사님, 누워서도 영상 보기도 하고 과일을 먹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예배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그 인격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시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미없으면 좀 딴 설교 좀 틀어봐. 이게 웃음소리가 아니라 우픈 이야기, 실제 예배 시청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일 참 우리가 우려하는 일인데요, 전도에 장애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연합뉴스 5시자의 신문이 뭐가 실렸냐면, 그 교회 그 데이터 연구소에서 난 자료를 가지고 연합뉴스가 나왔는데, 코로나 1년 만에 여러분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에서, 이것도 원래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10명 중에 7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이제 1명 더 늘어서 80%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더 속상한 것은 교회와 목회자를 불신하는 것은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때의 교회의 대응 태도,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는 확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사람들은 속상해합니다. 자, 이런 비관적인 소식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예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새물결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이 세계 모든 기독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물론 막연하게 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는 받지만 우리에게는 좀 타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도 그저 우리의 덕담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다시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명한 타당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 성도들에게 단순한 위로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요. 우리 새물결 성도들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 그 근거가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에 두 곳에 놀라운, 그야말로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스토리가 묘사되어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얼마나 그 필체가 섬세하고 세밀한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누가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사도행전을 썼는데, 마치 화가가 정밀하게 그 정밀화를 그린 것처럼
특히 이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이 부흥의 이 면을 그저 추상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단면으로, 공간적으로 교회에서 벌어진 일, 가정에서 벌어진 일, 성도 사이에 벌어진 일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 아주 세밀하게 이 부흥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요, 수치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좋아하시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요, 우리는 매달 성도 하나 오기가 힘든데 이건 매주가 아니에요. 매달이 아니에요. 날마다 불신자들이 주께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를 시작한 지 5분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에게 정중한 두 가지 부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이 워낙 익숙한 말씀인지라 피상적이거나 냉소적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기를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이죠. 목사님, 그거야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대세게 밀어준 거죠. 예수님이 처음 하는 거니까 도와주신 거죠. 그거 옛날 얘기죠. 지금같이 지금 목사님 그건 욕심도 많으셔.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냉소적으로 이 설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오늘 말씀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주세요. 이런 식이죠. 목사님 맞아요. 진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 벌어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때에 정말 이 말씀, 우리 한국교회 말씀,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한데요.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눈빛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으로 저는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가 목회하기가 힘들까요? 지금이 목회하기가 힘들까요? 고맙습니다.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해주셔서. 자,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힌트를 몇 개 드릴게요. 그때가 더 목회가 교회 부흥하기 힘들까? 지금이 더 부흥하기 힘들까? 그럼 당시 교회 상황을 좀 힌트를 드릴게요. 당시 교회는요, 이렇게 말해둡시다. 창시자인 예수가 처형당한 뒤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 측근들이 다 도주한 뒤입니다. 빵 먹고 병 고칠 때는 환호하던 군중들이 돌 들고 봉기하여 이제는 예수를 저주하고 다 흩어지고 해산한 뒤입니다. 그나마 주님이 부활하셔서 기껏 모아둔 게 오늘 120명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곧 바로 지나서 야고보가 칼에 죽잖아요. 어떠세요? 초대교회 어떠세요? 부흥이 일어날 만해서 부흥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지금 제자들조차 도망친, 측근들도 외면해버린 이 기독교를 누가 다시 세운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부흥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이 초대교회 부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다시 한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차용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절망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코로나 이후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회가 지금 불신당하고 있고 성도들은 지금 막 흩어지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불가능한 부흥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흥이 있을까요? 저는 2주에 거쳐서 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번 주 다음 주 결론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입니다. 120명이 3,000 불신자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120명밖에 안 되지만 120명이 3,000명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이 120명 삶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변화 3가지로 제가 설명할 텐데요. 이런 유익이 있길 바라요. 제 설교는 오늘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좀 재정리하고, 둘째로는 부흥을 좀 사모하고, 패배의식 갖지 말고 부흥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첫 번째로 어떻게 이 3,000명, 4장으로 가면 몇천 명이 더 오죠. 이 수천 명의 불신자들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었을까? 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성도들의 첫 번째 변화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서로신앙. 서로신앙.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봉독해 주신 47절부터 47절까지 보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조되어서 묘사되고 있는 독특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서로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다같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모든 구석구석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44절에 다 함께 있고, 함께 통용하고, 서로 채워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찬미하고. 자, 여러분, 이 47절부터 42절부터 7절까지 이 동작들을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누군가만 그 마을에 들어가고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벌어지던 일 아니에요? 그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이 42절부터 47절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침, 예수님 가는 곳곳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외면했던 죄인들은 예수님은 관계없이 교제하셨어요. 한 번은 생선을 구워서 식사를 같이 나누세요. 어쩔 때는 말씀이 좀 어려울까 싶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병든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다 치료하세요. 그 영적인 것, 병적인 것들, 그 심리적인 것들, 주님, 부부관계, 형제의 문제들, 주님이 만나는 곳곳마다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 가운데 나타난 것은 건물이 세워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외적인 게 아니라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벌어진 일은 예수의 삶이 복원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없어요. 교회 간판도 안 나와요. 이 교회 이름 누가 아세요? 교회 장소도 없어요. 기껏해야 임시장소 다락방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복원되고 있어요. 구현되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공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장소, 외적으로는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 가진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삶을 가졌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을 연 게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막 환호하다가 썩나버리고 등 돌린 이유가 뭐예요? 죽어버리셨잖아요. 떡 주고 고쳐주고 왕 될 것 같았던 예수님이 가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도 안 들었겠어요? 우리와 함께 왕으로 계속 계시면서 역사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렸잖아요. 실망감도 있어서 등 돌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이 연 이유가 뭐예요?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의 능력이,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의 역사가,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의 그 삶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빵을 나누시고,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난데없이 오병이어 사건이 떠올랐고, 그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애들 아내까지 한 10,000명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때에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빵을 사다 먹이냐 할 때 주님이 이해 안 되는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 것을 주어라. 너희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종말론적인 주님의 선언이었어요.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 병 고칠 거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떡을 나눠줄 거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난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저는 그 말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장차 주님 부활 이후에 이 교회가 나랑 똑같이, 나랑 100%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 것을 나눠주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샘물교회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불신자들이 이 불가능한 핍박과 흩어짐과 예수가 죽고 부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흥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을 감동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요, 교회 건물 보고 교회를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도 교회 크게 지면 교회가 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숨 걸 교회 짓기도 하죠. 셔틀버스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근데요, 그런 거 없으셔도 돼요. 오늘 초대교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삶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두 번째로 이 3,000명 불신자들의 마음을 연 것은요, 성도들에게 생긴 별거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관이에요. 뭐라고요? 새로운 인생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관이 뭐예요? 자, 여러분이 내리는 인생관이란 정의가 뭐예요? 사람인자, 날생자, 관점. 사람이 살면서 가진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살 것인가?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살면서 보람이 뭐냐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그게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보람을 느끼세요? 그게 인생관이에요. 자, 돈이 여러분 인생관인 사람은요, 돈이 막 들어와야 기쁩니다. 여러분, 그 인기가 인생관인 사람은요, 막 인기가 늘어야 기쁩니다. 미모가 인생관인 분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요, 한마디만 잘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실래요? 아, 동안이시네요. 이러면 여러분 밥 얻어먹습니다 오늘. 예. 그리고 항상 10살 아래로. 청년 아니었어요? 결혼하셨어요? 자, 왜 그렇죠? 미모가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대단한 새로운 이론이네요, 이래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게 자기가 기쁨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46절에요, 이 성도들에게 놀라운 인생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4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자, 이 기쁨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기뻤다 그랬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45절까지 지금 남을 돕느라고 손실이 발생했어요. 뭐가 기뻐요? 토지를 팔아서 남을 나눠줬어요. 뭐가 기뻐요? 자산이 감소했어요.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밥을 먹어요. 비용이 발생했어요. 손실이 됐어요. 자산이 감소했어요.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도 기쁘신 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들이 기뻤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헬라어가요, 성경에만 한번 쓰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단어 중에 성경에만 쓰였다는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의 단어 중에 다 쓰이잖아요. 아빠라는 단어는 집에서도 쓰이고 교회에서도 쓰이고 성경에도 쓰이고 세상 학문에도 쓰이는데, 이 단어는요, 딱 성경에서 한 번 쓰였대요. 아니요, 쓸 수가 없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갈리아시스라는 거예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 아갈리아시스. 이 단어의 뜻은요,
환이란 뜻이에요. 큰 기쁨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5번 쓰였는데 그 5번 쓰인 장면이 언제냐면요, 뭐 소득이 발생하고 땅을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갈리아시스의 기쁨은 뭐예요? 손실은 발생했어도, 비용은 발생했어도, 자산은 감소했어도 누군가를 도울 때에 발생하는 내면의 큰 기쁨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저는요, 이 단어를 설명하는 일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왜요? 체험에서 알아야 될 단어를 더 이상 저는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가치는 그래요. 이 목사들이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살아나야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이 강대상에서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 아갈리아시스는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짐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많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이유가 그래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 아갈리아시스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섬김으로.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죠?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 기쁨 아시는 분들, 맛보신 분들, 맞아요, 많은 분 계시죠? 보세요. 이거는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쓸 수 없죠. 세상 학문이 쓸 수 없죠. 하나님만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더 기쁜, 이들이 더 기쁜 이유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자, 오늘 보면요, 이분들의 그 서로 신앙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주고, 어떤 사람은 밥을 같이 먹고,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집에 초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어느 주석에도 없는데 제가 받은 은혜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섬겼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섬길 수는 다 가르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집에 초대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 몰라요. 한마디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 늘 돈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콩 한 쪽이라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 같이 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섬겼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별거 아닌데 누구가 나눠서 그분이 그처럼 기뻐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 성찬식, 그 성만찬 그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성만찬 사진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사진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지금 밑에 걸려 있는 그 사진하고요,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성만찬 사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컬렉션하고 싶은데 아직 구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 사진은요, 1539년으로 추정하는 루카스 르하나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왜 제가 저 그림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 그림들이요, 1500년 당시에 직업 복장이에요. 직업 복장. 하나는 군인, 저기 보면 회계사, 그냥 농민, 저게 직장 복장이에요. 그리고 왜 저 그림을 그렸는지 저 작가가 해석하는 게 있는데 제 해석은 좀 달라요. 재밌죠? 그린 사람 따르고 내가 느끼는 것 따로. 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땀 흘리고 내 직업복을 주를 위해 섬기다가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성만찬 그림 중에 저를 잘 감동시키는 사진이 저 그림이에요. 주님 앞에 온다고 해서 뭐 근사한 옷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러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할 거 없어요. 곡괭이 들고 펜 들고 뭐든지 간에 내가 가진 걸로 주 앞에 살다가 저 천국 잔치에 앉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은 그거 아니에요. 이 기쁨으로 자기 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 아갈리아시스,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참 감사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소개할 텐데, 지난주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자녀들 꿈을 지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설교했는데요, 몇 시간 안 지났어요.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막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도 아니에요, 큰 돈을
또 자기가 낳은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또 후원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꿈을 지어내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파김치 되도록 인생 사는 분입니다. 하루하루를.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리고 전화 끊고 문자 끊고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 기도인가 딱 하나 기도했어요. 주님, 그 성도 마음에 아갈리아시스 하늘의 기쁨 주십시오. 손실과 비용과 자산 감소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쁨이 은혜가 큰지요. 자, 바로 이 새로운 인생관, 성도들이 새로운 인생관으로 살아갈 때에 이 기쁨이 컸지요. 저는 언젠가요, 타교의 성도가 저한테 책 한 권을 이렇게 우편물로 보냈어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 책 제목이 아마 우리 읽으신 분 많을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그 김영석 교수가 쓰신 거예요. 올해로 102세 되신 연세대 명예교수십니다. 저분이 쓰신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인데요. 저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신 분이 좋습니다. 100년을 살았으니 해안이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최근에 저분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 떠서 여러분 오늘 좀 소개하고 싶어요. 거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가 100년 사는 동안 정말 돈 많은 사람도 만났고 명예 많은 사람도 만났고 다 이룬 사람 다 만났는데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첫째는요, 오늘 말씀대로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예, 돈, 물질만 쫓는 인생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 가치, 이 나눔으로서 주어지는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결국 그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자기 벗기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재미난 표현 썼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살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살라고. 여러분이 102세신데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강의를 다닌대요. 제가 오래전에 이분 책을 읽고 제가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뒤로는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는데요, 지난 교회 있을 때는요 신우회라든지 선교단체, 교회 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제가 작은 교회 한 번도 제가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돌려주고 왔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책 읽은 다음부터예요. 이분의 책을 읽은 다음부터. 오히려 신우회 하는 데는요, 제가 김밥 사갑니다. 음료 사간다고요. 근데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이래요. 강사 중에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제가 얼마나 썼겠어요. 근데요, 보세요. 제가 김밥 몇 줄 사갔는데 그분들 기쁨이 충만해요. 충만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헌금 기도 때마다 우리 새물결 교우들을 위해서 늘 제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하나 나눠줄 수 있는 여유의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 가옥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 가옥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처마 때문이에요. 처마. 여러분 처마가 뭔지 아시죠? 그 집에는 못 들어가지만 잠시 피를 피할 수 있는 게 처마예요. 누구든지. 저는 저 처마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누구든지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해 주실지 아닐지 앞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 들어와서 아무 사역도 못하고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만둔 분들이 많은데요, 잠시라도 우리 교회 와서 비를 피해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형편이 안 되니까 오래 못 있지만 딴 교회 옮겨갈 때까지 주일날 오면 조금 교통비도 좀 드리고, 처마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처마가 있는 교회, 잠시 비, 우리가 다 못해주지만 비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근데요 그런 교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결론, 우리가 섬길 때 손실과 비용은 발생하나 평생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주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건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이 3,000명의 불신자들의 마음이 오픈된 이유는요, 결국 이들의 삶이 장차 따라가야 될 대한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이 대한 공동체라는 용어는 제 용어가 아니라
게하르드 로핑크라는 한 신부가 쓴 표현이에요. 교회는 장차갈 천국의 모델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대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이 대한 공동체가 실현됩니다. 47절입니다. 4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자화자찬합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요,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 자화자찬, 있는 그대로 만들기, 화려하게 안 만들기, 있는 그대로 만들기. 근데요, 오늘 여기 성도는요, 세상이 찬미를 해주는 거, 세상이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죠. 이게 진짜 교회죠. 저는 주님께 질문을 하고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린 질문 중에 답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답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우리 샘물교회 언제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참 우리끼리 얘기지만 온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이런 걸로 주님을 압박하고 말이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무릎 꿇고, 저는 이 부흥될 때까지 무릎 꿇는다, 그런 심정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언제 부흥을 주실 겁니까? 근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네 교회는 언제부터 나처럼 살래? 이게 주님의 답이었어요. 나는 주님 언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주님은 너네 교회는 언제부터 내 삶을 재현할 거냐고, 나처럼 살 거냐고 정답을 주셨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뒤로 제 동료 목사들, 친구들, 선배들이 우리 교회 많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요, 제가 오면은요, 갈 때 좀 섭섭한 얘기를 하고 가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너무 외져 있네. 도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큰 길로 나와야 되는데, 뭐 안쪽에 있네. 막 이래요. 밥은 내가 사고 차도 내가 사줬는데 축복하고 가려지 못하고 내가 속으로 해. 다시는 너 안 부른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석이 맞습니다. 길가에 있어야 돼요. 교회 좀 커야 돼요. 닿아야 돼요. 근데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겨요. 어떤 용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분석할 때 안쪽에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그건 주님이 살아계신 거죠. 우리 교회처럼 대한민국의 대부분 90%는 다 우리 교회가 형편일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들이 용기를 갖지 않겠어요? 시대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상황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우리 안에 사도행전 2장만 형성될 때 주님이 부흥을 주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내가 더 도시로 안 나간다. 여기서 끝장 볼 거다. 내가 그랬어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변화는요, 새 건물이 아니었어요. 새 성전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삶을 복원하였고 기쁨으로 살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한공동체 길잡이가 됐던 것처럼 우리 샘물교회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두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약해지고,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꿈을 지어내주고 찾아온 목회자들을 잘 키워내고, 그렇게 누가 보든지 뭐하든지 우득하게 걸어가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근데 이 소원이요, 지금까지는 교회 짓는 거였고 화려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 그거 다 집어치웁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사랑과 희생과 헌신. 오늘 이 말씀 속에 비본질적인 걸 다 내어던진
사도행전 2장의 성도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재정리하고 정비하고 코로나 이후에 세우실 교회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잡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오른손 들고 선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 그렇습니다.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 만만치 않은 버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를 증명하고 살면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날마다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정체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인생관으로 살 것입니까? 어떤 기쁨으로 살 것입니까? 이 땅에 주는 기쁨은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러나 아갈리아시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쁨은 기쁨입니다. 하나 우리 교회와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삶대로 살면서 하늘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